자, 오늘 설교 말씀은요, 복음서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복음서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라는 주제의 12번째 말씀 중 7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 예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에 대해서 그 모범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해되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선생님들이 있죠. 그런데 선생님들마다 늘 그렇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느 한 시대에서 그 시대를 변화시켰다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큰 가르침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뭐 따르게 했던 무슨 공자나 아니면 뭐 맹자나 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플라톤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뭐 마하트마 간디, 뭐 그다음에 뭐 부처도 뭐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자들을 자기가 부르고 가르칩니다. 부르고 가르칠 때는 큰 먼저 깨달음이 있고 자기가 갖는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한 그 깨달음들을, 그러니까 부분적이겠지만 그 깨달음들을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그 느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는요 이제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제자가 되겠다고 얘기하고, 선생님이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9번 절을 해라, 부모와 같이 선생을 섬기겠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무협지를 보면 이게 그렇게 나와요. 구배지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나오는데, 그냥 목사님이 무협지 많이 읽었나 보다,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독서량이 많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4벽 정도 이상을 제가 읽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있지만 본인이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기에는 사람이 그만한 실력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제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안 움직이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오는 제자들을 조용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쭉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를 하십니까? 왜냐하면 행동하면 그 행동이 온전히 지킬 수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가르치면 실수를 안 하겠죠. 늘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일반적으로 이게 선생으로 서려고 하면요, 우리가 온전히 남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선생으로 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치심이 옳은 것을 알고 또 그것들을 이렇게 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선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생을 한다고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이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100%를 완벽하게 지켜서 목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고 말씀이 옳아서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이 부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 사람들도 전혀 다른 방식의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이 오늘 생각해서 그 차이점들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모범을 따라 제자가 되어야 하고, 이 모범을 배워서 또 제자로 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나? 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셨나?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 될 사람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많은 선생들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르침에 감동받고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 중에 몇몇을 선택해가지고 제자를 이렇게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 속에서 지금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하필 갈릴리 이 바다에서 이렇게 땅이 가까운 쪽에서 지금 무태 매우 가까운 쪽에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뭐 그물도 정리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지금까지는 겨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나를 따르십시오, 당신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욕 먹거나 아니면 맞거나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뭐 그 다음에도 나오죠. 요한과 뭐 안드레도 나오고요. 네. 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을 부르는 대부분의 방식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럼 그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배와 그물과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과는 부르는 방식이 지금 전혀 다르죠.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늘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실제에 대한 권능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일을 향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까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자기가 경험한 적도 없는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지 않는 이상 예수님이 제자로 될 가능성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야고보와 형제 요한 역시 배에서 그물을 gibt는데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니, 세금 걷는 사람이야. 세무서 직원이라 그만. 세무서 직원인데 그냥 세무서 직원이 아니죠. 식민지에 있었던, 식민지를 지금 유대는 이미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그렇게 해서 일본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리 마태는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지금 세금을 걷어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반적으로 세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걷는 방식이 이거예요. 자, 너희들을 세금을 얼마를 책정했으니까 이만큼의 돈을 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한 3배, 4배를 받아요. 쭉 이렇게 다 걷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만 내면 되니까 자기가 4분의 3을 먹고 4분의 1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리가 정한 세금을 안 내잖아요?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세금을 안 낸다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해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리는 착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악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곳에 외로움에 빠져 있고 돈은 많이 벌었으나 그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한 곳에 있었던 마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그러면 12제자 모두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불러서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답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12를 세우셨으니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은요,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해라가 아니고요, 뭐 하게 하려고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제자를 세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둘째가 있는데, 그 다음은 뭐냐면 또 함께 있기만 한 게 아니라 보내시려고. 보내사. 근데 왜 보내죠?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도 하게 하며 또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 그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가서 내쫓아라가 아니고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불러놓고 얘네들한테 권능을 주시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권능을 주시면 이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받고 너는 이대로 살아라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삶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부르심을 쫓아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목적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먼 동네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걸어 다닙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라서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라서 제자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선생이기 때문에 더 좋고 안락한 잠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이 걷는 길에서 함께 걸었고 나귀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먹는 것을 먹고 제자들이 마시는 것을 마시며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선포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하시는 중에도 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의 삶과 구분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속해 있고 함께 묻어가고 함께 사는, 구별되어 있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신 모범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범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앉은 자리는 누구냐면 제자들과 함께 앉은 자리였고,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게 배워서 자기보다 낮고 천한 위치에 있었던 누구랑 같이 앉아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걸어다니고 움직일 때도 예수님은 늘 누구랑 함께 있었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6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자, 3일이 지나면요, 도시락을 싸왔던 것은 이미 다 떨어졌겠죠.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 무리들이 지금 굶고 있단 말입니다. 굶고 있는데 그냥 한두 끼를 굶은 게 아니고 적어도 한 이틀 정도 이상을 지금 쭉 굶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굶고 있는 중이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나리라. 자,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면 지금도 굶어서 배고파 있는데 지금 집으로 보내도 집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력이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죠.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도와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함께 했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구분된 삶을 살지 않고 늘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같은 것들을 누리고 또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가르치는 방식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천국의 비밀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던 무리들은 그 권능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쉽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얘기한다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 쉬울지 몰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상식에서부터 벗어나는 내용의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들리죠. 귀는 들어도 머리에 안 들리고 머리는 들어도 마음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공감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의 일과 부활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권능이 있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매를 맞고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고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큼 특별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도 역시 제자들에게 풀어서 곰곰이 저녁 때 되면 잠을 자고 또 밥을 먹고 이럴 때 자세히 설명하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하시는 내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저녁 때에 이제 돌아와서 숙소에 와서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럼 뭐하러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도 않게 하려면 뭐하러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 들으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몇몇 성도들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비유로 설명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는 못 깨닫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저녁 때 와서 다시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은 잔잔하게 더 깊은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쳐 주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선생이라도 자기가 한 말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지키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생들이 어떤 원리를 깨달은 다음 납득할 만한 멋진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행동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온전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자기가 의를 얻을 만큼 그것을 온전히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인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에 이룰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단지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를 구원에까지 이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고 온전한 율법을 모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온전한 의를 이루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만 온전한 율법을 이뤘는데 그 율법을 이루신 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또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읽을게요. 반대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깨닫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은 율법을 모두 완성하셨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그런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를 완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의 의를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써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의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거꾸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을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높이기 위해 사랑의 열심을 다했고 자기의 목숨까지 버려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면, 온전히 사랑하면, 내가 내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면요 간음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죽이지 않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을 위하면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가슴 아프게 하지 않겠죠. 사랑하면요 남의 것을 탐내서 욕심 부리지 않겠죠. 이런 여러 가지 계명들은 사랑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해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도록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본 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권능과 기적을 보고 체험한 이들은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이 보였고 권능도 나타났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현장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그날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방관하거나 또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아프게 한 것은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가슴을 찢고 숨 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그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베푸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분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분을 미워한다고 부인하고 욕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던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결국 인격적으로 복종시킨 것, 예수님을 보게 했던 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권능을 베푸는 일도 있겠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결정적인 것이 무엇으로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까지 방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내 새끼를 거기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고 방관했단 말입니다. 왜요? 이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죽어가는데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방서인 아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불에 타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요, 내 새끼가 뻔히 보는데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용납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용납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복음이 없이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악한 영적 세력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 여러분의 행복을 짓누릅니다. 여러분은 의무만 갖고 살지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야 되는 그 목적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끌고 가는 데서 우리가 그걸 벗어나고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리고 이 인생이 끝나면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도 구원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왜 잘난 척하고 죽어가시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승천하시고 얼마 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원했던 참 제자의 삶을 그들이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되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그들이 원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며 참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 동안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 보여주셨던 모범대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처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는 다시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대로 그들의 제자들과 같은 상에서 먹고 같은 자리에 누우며 같이 고생하고 같이 생활하며 모든 쓸 것을 공급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선생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전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또 바른 제자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당하는 죄와 억눌림을 고쳐내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민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지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를 불러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양육의 모범을 배울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믿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따라 주님께 제자로 헌신하며 주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려고 결단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무능력, 우리가 가진 고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죄와 질병과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우리도 행복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기쁨으로 아끼고 섬기는 일을 자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